오늘 말씀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 바울은 옥중에서 간절하게 에베소 교우들이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무릎을 꿇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무릎 꿇기는 쉽지 않아요. 이 표현은 당신에게 항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항복한다. 이 말은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당신의 처분대로 따르겠다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이 무릎 꿇고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무릎 꿇고 있죠? 그래서 무릎 꿇고, 그래서 죽은 자를 섬기는 제사나 모임에서 헛되이 무릎 꿇는 것,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여기서 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옳지 않아요. 무릎 꿇는 것은 살아있는 대상일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존경의 의미가 담기는 것이고, 내 목숨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릎 꿇는다는 뜻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 아닌 대상에 무릎 꿇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특별히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나 모임에서 그런 위령제 이런 미명하에서 하는 거 좋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우상에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바울은 성도를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를 언어합니다. 14절 15절에 그러면서 기도하는 원칙들을 또 한번 또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항상 본론부터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려주신 기도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부터 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각 백성에게 이런 뜻이지만, 다른 이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이런 뜻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쉬운 성경 번역은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하늘에 어떻게 성도가 있지? 어떻게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 참 생명 이름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가 급하고 아주 긴급할, 지금 바로 이제 땅떨이 떨어지고 잘못해서 바로 땅떨이 떨어져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하긴 힘들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땅떨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러면서 할 시간 없잖아요. 그때는 뭐라고요? 헬프미 아버지! 이러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물까지 안 주여 그죠? 이렇게 긴급하는 걸 빼놓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아서 구원의 소망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얘기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가 담긴 기도,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요. 이런 고백 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론적인 기도 나아가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은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려주신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원하는 바 기도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기도부터 이제부터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본론적인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두 번째가 실제로는 16절이죠.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16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사람을 겉사람과 구분되는 속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사람. 그리고 속사람에게 축복을 하나님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썩어질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욕심의, 육신의 욕심의 상태에 따라 사람이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렇게 조변석계처럼 막 그렇게 변하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 같은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이런 게 겉사람이에요. 육체에 묶여 사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속사람은요, 신령한 성령의 속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오죠. 새로운 주님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죠. 그 사람, 그렇게 지칭되는 사람들이 속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속이 강건해야 단단해야 돼요. 뭘 하면 좀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간단하면 얼마나 모진 풍파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견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또 간구를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미암아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 거 3장 16절 그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을 믿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말하면 또 좀 전에 말했던 1장 12절 영접을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말씀을 결국 믿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 믿는 거. 은혜를 믿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아들을 통해 즉 세상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들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영접하면 자녀가 된다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냥 막연한 게 믿음이 아니고요. 최소 그 정도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 좀 전에 말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많지만은 최소 이 두 기절 정도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머무르게
계시기를 간구하는 미천이 되는 거죠. 미천이. 최소한 종잣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열매를 따먹으려면 씨앗을 최소 남겨놔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았음에 대한 믿음, 즉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확신케 하심을 통해 더더욱 그리스도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시리라. 그래요. 이게 확신에 차야 돼요. 확신에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 믿음으로까지 성장시켜야 돼요. 아이고 전에도 말했지만 며느리가 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나중에 예수 믿고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며느리한테 아버지면 나는 뭐지? 이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며느리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자신의 믿음이 돼야 돼요. 자신. 아이고 나는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으니까 권사님 덕분에 좀 강남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데요. 우리 속담에 친구 잘 만나면 강남도 가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따라는 갈 수 있겠으나 여기서 강남은 육체적인 이 세상의 삶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천국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라 하면 좀 표현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상호 신뢰의 믿음, 즉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 이것은 틀림없고 나를 사랑해서 하신 일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17절에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견고히 서기를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견고히 서거라. 17절이에요.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밑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23편인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땅때 가물어 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뿌리까지 말라갖고 죽어갖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을 그래도 흡수해서 청청하게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어디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고용받았구나. 난 사랑받은 자야.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한 개도 못 받아본 사람들은 줄 몰라. 어색해가지고 사랑을 줄 몰라. 표현 못해. 하도 사랑을 표현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인들이 하도 사랑을 표현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정의 내려가면 사랑 좀 하고 살아라 그러면. 사랑이 생기게 하면 그냥 막 생기나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정도의, 뿌리가 박히고 섬이 될 정도의, 때로는 비도 내려야 되고 때로는 햇살도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뭐 내주셨어요, 권사님께서? 그렇죠. 생명을 내주셨어요. 자, 이거 외에도 뭐 말할 거 뭐 있습니까? 다 주신 건데. 다 주신 거죠, 그죠? 생명 주면 다 준 거거든요. 다 준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어떠함을 깨닫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어요. 19절 볼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주고. 여러분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넘치게 주는 사람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밖에 없으면 주기가 아까워. 나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받은 걸 그걸 너무나 깊게 생각이 되고 체험이 돼. 그래가지고 그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으니까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냐?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전도한 교회,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했겠죠? 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를 쓸 수 있다고 그러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또 못 쓰니까 눈이 이제 너무 나중에 가면 안질이 걸려갖고 눈이 안 보이고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대신 써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엄청난 배려죠. 죄수한테 누가 편지지 넣어서 뭐, 요즘엔 저 넣어주는 뭐 복지가 있지만 넣어주고 심지어 대신 써주는 사람 불러주기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그것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함이 넘치니까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은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한지 바로 안다면 여러분도 이 사랑을 가득 찬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를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신앙이 좀 옅은 사람들 보면 좀 더 성숙되기를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저 사람 신앙이 성숙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좀 더 우리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좀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잴 수가 없지요. 좀 전에 찬양하는 304장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 그 바다에 그걸로 갖고도 알 수도 더 표현할 수가 없는데 바다를 먹물 삼아 다 쓸 수가 없다고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작사 작곡한 사람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충만함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 충만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은 예수님은 전하다가 잡혀서 옥중에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구구절절히 예배소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진심이 담겨서 쓰고 있는데 20절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가 그러면서 첫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했죠? 근데 마지막 부분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봐봐요. 실제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입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거 있죠? 근데 생각은 했는데 아직 못 구했어. 그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더 넘치도록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을 어떻게 봤어요?
주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 생각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라, 이 단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깨뜨려 보시고, 차마 구하지 못한 그 생각. 그래서 우리 가끔 기도하신,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다 아뢰지 못한 건 하나님은 아시오니,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은 전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심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이걸 에베소 교인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심지어 거기까지가 아니고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아멘. 이야, 대단하죠. 구한 것만 주시라고 아니고 더 넘치도록 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자녀들이나 누가 와가지고 엄마 여보 빵 한 조각 조금만 주면 안 돼? 그래, 우리나라 속담은 뭐죠? 한 조각 아니고 두 조각 주잖아요. 그죠? 하나는 정이 안 간다. 2개 먹어라 이러잖아요. 이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위에 누가 이런 능력과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구하지 않고 생각한 것, 그것도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높이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에서는 첫 부분과 끝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는 걸, 그런 기도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능하신 분, 풍성하신 하나님을 묘사하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이 기도는 교회 안에서, 본문에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중보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도 간직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첫날 만날 영원까지 받으시옵소서. 이 21절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길, 이 말이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첫날 만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끝까지 이 뜻이에요.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합당하고 멋진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